노련한 포수가 있었습니다. 포수의 눈에 작은 사슴이 포착이 됐어요. 그리고 그 작은 사슴에게 활을 쏘았죠. 활에 맞은 사슴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더 큰 사슴이 나타나서 펄쩍펄쩍 뛰다가 그 작은 사슴 옆에 쓰러졌어요. 화살을 맞은 것도 아닙니다. 그 작은 사슴의 어미 사슴이었어요. 어미 사슴의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습니다. 단장의 고통입니다. 새끼가 죽자 그 고통에 그 어미 사슴의 창자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출애굽기 3장 33장 19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이 긍휼이 사랑 자비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원어적인 뜻은 창자, 내장, 그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 인간을 보시고 이러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단순히 성경의 번역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간장이 녹는 듯한 그러한 긍휼하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보여주신 긍휼은 그러한 긍휼이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정말 그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 됐어요. 애간장이 녹듯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고통이 그대로 그 창자가 끊어지듯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은 이미 여러 번 들어본 설교 본문일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껏 이 본문에서 주목했던 부분은 혈루증 여인의 믿음과 야이로의 딸이 죽은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 그 믿음에 주목했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40절, 41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더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예수께서는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그러자 예수의 소문이 이미 온 지역에 퍼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곳에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오자 마치 왕의 귀환처럼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막 외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그 환영을 즐기시고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환영에는 별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러한 영광에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 무리를 바라보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바로 긍휼하심이에요. 그들 가운데는 질병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서는 마음의 병 때문에 신음하는 영혼들도 있었을 거예요. 죄와 질병과 죽음 아래 있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거기에 마음을 쏟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는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주류에 속하는 자였어요. 그런 자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간절히 간청하는 상황이 펼쳐져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이 야이로가 이렇게 애절하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까요? 42절을 보시면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더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 회당장 야이로에겐 12살 먹은 외동딸이 있었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의사도 만나보고 약도 지어서 먹여보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해봤지만 아이를 살릴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도저히 가망이 없는 그때에 야이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 그래서 한 걸음에 예수께로 달려와서 예수께 엎드려서 자신의 하나뿐인 그 딸을 살려주시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야이로의 이 간청에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딸이 어떤 상태이냐? 어떤 상황이냐? 묻지도 않으시고 야이로의 그 간청에 바로 길을 출발하십니다. 12살 난 소녀에게 출발하신 거죠. 왜 예수께서 즉각적이고 바로 이렇게 길을 떠나셨을까요? 예수께서는 이미 야이로의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특별히 이 12살 난 이 소녀가 어떠한 상태인지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야이로와 그 어린 소녀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예수님께 있으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으로 느껴지셨던 거예요.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시면서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으신 채 길을 재촉하십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문제가 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서 그 길이 너무 더디게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밀려들고 에워싸니까 도저히 속도를 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천천히 이동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12의 혈류증을 앓고 있던 고통받던 한 여인이었어요. 본문 43절을 보시면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 혈류증은요 여인이 하혈을 멈추지 않는 그러한 병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일까요?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혈류증이라는 병은 당시 부정한 병으로 여겨져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같이 살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을까요? 그녀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 가진 재산을 다 쓰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고치지 못하였고 12해라는 긴 세월 동안 고통받았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도 야이로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치실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자신이 혈류증 환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사람들한테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아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저 옷깃이라도 한번 내가 잡아본다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인파를 조금씩 헤치며 예수님께 다가가고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고 옷에 손을 댑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44절을 보시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손을 대자마자 하혈이 멈추고 그 병이 나음을 얻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기 병이 낫은 것을 스스로 즉각적으로 알았어요. 그저 옷에 손만 댔는데도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수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병이 완전히 낫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시더니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무리가 이렇게 밀려드는데 예수님에게 손댄 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손댄 자를 누구냐라고 물으시면 이는 도저히 저희가 그 사람을 찾아낼 수도 없고 예수님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십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주님은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안다라고 하시며 내게 손댄 자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대화를 옆에서 듣던 혈류증을 치료받은 그 여인이 더는 숨기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고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혈류증 환자는 함부로 남의 옷에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한 결례이자 율법의 규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무리에 숨어들어와 예수님께 양해도 구하지 않고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금지시하는 행동이었고 절대 예의에 벗어난 행동이었죠. 예수님께서 떨며 나온 이 여인에게 화를 내셨을까요? 꾸짖으셨을까요? 너 왜 나에게 이런 결례를 범하냐고 혼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친근하게 따라 부르시며 고통받던 이 여인을 위로하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이미 이 혈류증 여인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계셨어요. 이 여인의 병의 위중함도 알고 계셨고 이 여인의 마음도 알고 계셨어요. 그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그 여인의 고통을 예수님은 같이 느끼고 계셨고 긍휼히 여기고 계셨기에 이 여인에게 어떠한 꾸지람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문제 삼지 않으시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주목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녀의 믿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외쳤어도 고쳐주셨을 것이고 예수님 내 머리에 손을 얹어 나를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외쳤어도 머리에 손을 얹고 고쳐주셨을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아무리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이 믿음이 컸어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능력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체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저 나에게 큰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임할 때 주님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실 때 그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나병 환자의 손을 대사 고쳐주신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병 환자 역시 혈류증을 앓는 여인처럼 사람들과의 접촉을 율법으로 엄격히 제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손을 대사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또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어 슬퍼하고 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주님은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 시체가 담긴 그 관을 만지는 건 역시 부정한 일이라 사람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또한 개의치 않으셨어요. 죽은 청년의 관에 손을 얹으시고 그 청년을 살려주십니다. 이게 주님이 베푸신 긍휼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고 느끼셨을 그 마음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에서 부정하다, 제한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 고쳐주시고 관에 또한 손을 대셔서 그 청년을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그러한 장애나 걸림돌을 넘어서는 그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우리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규정도 중요치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도 이러한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홀로 고통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여전히 홀로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울어주셨어요.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도 나의 영혼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셨던 예수님 아니셨어요? 내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주님, 나는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새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셨나? 주님은 그렇게 나의 고통을 같이 느끼시며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긍휼을 입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스스로 주인되어 죄악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원수된 자들 아니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긍휼을 입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신 것 아니라 자격 없지만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 다른 일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너무 못된 사람이라도 나한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 없는 그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사람들이 부정한 자라 멀리하고 아무도 상종하지 아니하였던 그 사람들, 예수님은 외면치 않으셨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게 주님의 긍휼하심이고 우리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그 본을 따라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섬겨주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5번째 팔복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다른 일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구원의 큰 은혜를 받고 크신 긍휼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조선 초기의 선교사들은
조선 땅의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3S를 감내했다라고 합니다. 불을 떼는 문화가 있었던 조선에 온 방에 가득 찬 그 매캐한 연기, 스모크죠. 또 메주를 띄우는 냄새, 스멜, 또 동네 개들이 달려나와 짖는 소리와 밤새 굿하는 소리, 사운드, 이것을 매일 감내하며 복음을 전했대요. 외국의 그 선교사들에게 전혀 익숙하지 않은 문화, 적응할 수도 없는 그 문화를 감내하면서 조선에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던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지내며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며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측량할 수 없는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입었음을 기억하고 다른 이도 긍휼히 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급히 사람이 와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본문 49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말씀을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아직 말씀을 하고 있을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은 바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많은 무리가 에워싸서 이동 속도가 더딘데 혈루증 여인의 등장으로 더 지체가 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결국 야이로의 딸이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된 것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은 낙심하고 야이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수고롭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상황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죽지 않았던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야이로와 그 어린 소녀를 긍휼히 여기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혈육증 여인을 만나고 고치시고 시간이 지체될 때 가장 초조하고 정말 애간장이 높고 고통스러웠던 사람은 바로 야이로였어요.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 상황 중에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야이로가 좌절하고 큰 슬픔을 맞이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요동함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딸이 죽었다고 선언했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속에는 이 죽은 소녀를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고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속으로 아이가 이미 죽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가 하고 비웃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54절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야이로의 그 어린 딸을 불쌍히 여기셔서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까지 묵상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의 깊은 긍휼하심이 담겨있는 구절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12살이면 한창 먹고 자랄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딸이 오랫동안 병마와 싸우면서 제대로 먹기나 했겠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마음껏 먹을 수나 있었겠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 소녀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있었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소녀를 완전히 깨끗이 고치시고 살리시고 이 아이에게 먹고 싶은 그 음식을 마음껏 이제 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긍휼하심과 주님의 배려입니까? 이어서 하신 말씀을 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56절에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12살 소녀면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할 나이입니까? 이 소녀가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몹쓸 병에 걸려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예수께서는 그것까지 배려하시면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깊이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예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셨고 배려해 주셨어요. 나의 상황, 형편, 처지를 모두 아시고 각 사람에게 맞춘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를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죄 가운데 죽어 있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한 성도님의 간증을 극동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안 믿던 분인데 너무 삶이 힘들었대요.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런데 웬일인지 무언가 이끌리듯이 교회에 가서 앉았답니다. 교회에 가서 앉아 있는데 찬양팀이 찬송을 쫙 인도하는데 그때 그의 귀에 들렸던 찬송가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라는 찬송가. 그 찬송이 그분의 심령을 위로하는데 눈물을 펑펑 흘렸대. 하염없이 흘렸대.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신앙생활 기쁨으로 하며 평안을 누리고 있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영혼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그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셨고 찬양을 통해서 그의 심령을 위로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각 사람에게 맞춰서 어느 때는 말씀으로 어느 때는 찬양으로 어느 때는 돕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세요. 똑같은 은혜를 받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시고 배려하시고 그에 맞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극한 주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과 12살 야이로의 딸, 이 둘은 12라는 숫자로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몇 지파였죠? 12지파입니다. 12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였어요. 소녀의 아버지는 회당장이었고 이스라엘의 주류였어요. 혈류증 여인은 사회에서 외면당한 비주류였어요. 주류이던 비주류이던 간에 죄와 질병이 죽음 아래 고통받고 있던 그 모든 백성을 예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확장을 한다면 오늘날 예수께서는 온 인류를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주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조차 주님은 긍휼히 여기세요.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십니까?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신다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잘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것, 그거 문제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까지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말로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위로하며 섬기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주님의 최종적인 뜻인 거예요. 너희가 받은 그 긍휼을 너희도 다른 이들에게 베푸라는 주님의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크신 긍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고통을 느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크신 긍휼에 감사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긍휼하심 그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